여러분, 시편 106편은 앞에 있는 시편처럼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나는 그런 시편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과는 좀 다른 독특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회개하는 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영 아니올시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주제로 해서 시편을 쓰게 됐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기술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민족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나라나 어떤 민족이든지 다 자기들의 자랑을 극대화하고 수치스러운 건 다 감춥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자기들 자랑도 하지만 자기들의 수치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다 까발려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역사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자랑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기들의 실수를 얼마든지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 기술의 특징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약점을 오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잘 기억하는 민족인데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다른 나라나 민족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끝까지 감추죠. 그죠?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역사는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만은 그 역사관이 그렇게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아픈 역사와 슬픈 역사를 빨리 잊어버리고 미래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과 수치와 실패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두고 반성하고 그걸 교훈 삼아서 그렇게 자료로 삼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과거의 실수를 계속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면서 거기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서 나가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굉장히 철저하게 전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역사의 교훈이에요. 과거의 실패에서부터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 600만 명 학살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학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힘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걸 그들은 확실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보복할 때 적당히 보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끝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 또 이런 것들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역사의 교훈은 뭐냐? 그 길고 긴 오랜 세월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 오랫동안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역사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1절이에요. 뭐예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를 더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0년 산다고 합시다. 한 100년의 역사를 내가 살고 내 인생을 한마디로 회고한다면, 내 인생을 점검하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고백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내가 이 말을 왜 묻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교훈이 뭐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 인생의 한마디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예요. 죽을 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누가 능히 말하며 선포하랴. 이걸 압축하면 뭐예요? 아무도 다 말할 수 없고 아무도 다 선포할 수 없다. 즉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 커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들이 찾아낸 역사의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과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길, 역사를 연구하고 보니 우리가 번영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즉 불의한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나의 지금의 이익 때문에 휘청거리지 않고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켜가는 것이, 이게 제대로 사는 길이다.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를 회고해 보니까 잘 되는 쪽이 있고 못 되는 쪽이 있더라는 거예요. 망하는 쪽이 있고 흥하는 쪽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승리하는 쪽이 있고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하겠어요?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승리하겠어요?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만 섰다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번영하고 승리하고 자랑스럽게 되고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5절에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형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리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의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망하는 게 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장래가 뻔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6절 끝에 보시면 5절 끝에 보시면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야만 우리가 잘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주의 뜻을 항상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하고 시차가 좀 있죠.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성취하는 시간의 차이도 있고 방법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더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차,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갭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 많고 너무너무 내가 빨리 판단하고 기다리지를 않고 조급하고 그래서 원망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나고 부끄러워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데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형통과 기쁨과 을 누리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옵소서. 이걸 이제 이스라엘의 표현대로 말하면 은혜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나는 설 거야. 사람 눈치 안 볼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그쪽에 설 거야. 두 번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판단도 하지 않을 거야. 무조건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그쪽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심, 이런 기도 여러분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만 서면 승리한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인가가 하나씩 나오는데 우리 7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7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 깨닫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no thought, 생각 없음 이런 뜻인데 생각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은혜 받는 줄도 깨닫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게 죄죠. 왜? 깨닫지 못하면 첫째는 감사하지 않게 돼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워져요. 그리고 다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이 깨달음이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나이 먹으면 깨달을 만한데 생각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죄가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효하게 되죠. 그죠? 선생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고 대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가 뭐예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망각이 죄라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싹 잊어버려.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슬프게 하는 겁니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받을 때는 헤헤헤 그러더니만 싹 잊어버려.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결심을 다 했을 거 아니야, 결혼식 때, 그죠?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리라 결심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마음 자세가 다 잊어버리고 사랑이 식어가고 불평이 많아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섬기겠다 그러다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기억이고 불신앙은 망각이다. 그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불신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잊어버리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쭉 지나가서 45절 한 구절만 증거 구절로 본다면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깨닫지 못하는 것. 두 번째가 그렇죠, 기억하지 않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7절 끝에 거역하였나이다. 거역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거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런 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평가하면서 사건마다 요 세 가지를 근거로 평가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는 광야 방랑 사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이 세 가지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항상 이랬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홍해 사건이 나왔는데, 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막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냐면 길 없는 길로 인도를 했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도를 보면 길 없는 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노예들이 떠났다 하는 보고를 듣고 그들이 가는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지도를 딱 보니까 이것들 도관에 던지네. 길 없는 길로 가는데 그 길로 마지막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홍해가 딱 가로막히는 길로 인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저런 바보 멍청이들, 내가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바로는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하는데 처음 인도한 길이 홍해 광야길입니다. 그죠? 근데 홍해 광야길로 가다 보니까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밖에 없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세 가지 죄의 순서가 그대로 등장해요. 첫째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인도하는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바로의 남은 군대
친위대를 쫓아오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그들을 완전히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다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수 없도록 뿌리를 확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를 인도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가지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끊어버리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길 다 빼놓고 홍해 광야 길로, 오케이, 이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요. 하나님은 생각이 많다. 좋은 생각이 끝도 없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상만 보고 비명을 지른 거죠. 자, 그러면은 깨닫지 못했다고 합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억하지 아니하고예요. 그들은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나 보았죠. 그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출애굽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잖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아니, 그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일으켜서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이리로 인도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들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했어요.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그 많은 기적을 보았던 걸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세 번째,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거역하게 된 거예요. 거역하게. 거역의 증거가 뭐예요? 거역의 증거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고 모세에게, 그죠?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닥쳐. 불평, 원망 그쳐. 그런 얘기예요. 떠들지 마. 왜? 불평하고 쭝얼거리고 떠들어대는 게 뭐니까? 그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거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역이 뭐 별겁니까? 쭝얼거리는 게 거역이고,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거역이지.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홍해 바람이 불면서, 그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죠? 육지같이 건너게 되잖아요.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바로의 군대가 다 거기 빠져 죽고, 그죠? 그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맞죠? 11절, 그들의 대적은 어떻게 했어요?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걸 보고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랬어요. 와, 경험하고 나니까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원망했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신 것을 또 깨닫고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곧 잊어버리고. 며칠 못 가서 또 잊어버렸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보여주신 그 기적의 역사를 어쩌면 그렇게 홀랑홀랑 잊어버린데, 여러분, 여기서 잊었다는 것은 머리로 사건을 잊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잊겠어요? 다 알지. 마음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힘들면, 목이 마르면,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면 줄 거고, 또 잠깐 있으면 모세가 어느 길로 갈 거라고 설명을 해줄 텐데 그때까지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바로 왜 그러냐 저쪽이 말하게 주기 전에 항상 이쪽에서 불평이 먼저 나오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뻔히 해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하고 그랬다는 거죠.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스스로 깨달을 만한 믿음과 인내가 있었느냐?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바로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정력이 떨어져서 기운 없어 죽겠네. 입을 즐겁게 할 맛있는 음식 좀 없나?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욕심에 붙들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5절에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 여러분, 쇠고기가 비싼 거예요.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먹였느냐? 냄새가 나도록. 이 15절 말씀이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고기 못 먹어서 불평하는 거야? 내가 고기를 먹되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입이 삐뚤어지게 먹여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실컷 먹도록. 아주 실컷 처먹어라 이런 얘기죠.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마. 그래서 먹은 결과 어떻게 됐느냐? 신물이 나도록 먹었어요. 근데 18절에 그들의 영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육체적으로는 실컷 먹었는데 영혼은 어떻게 졌어요? 쇠약해졌어요. 바짝 말라 비틀어졌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이 계속되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영적 체질이 약해지면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광야로 왔는데 먹을 거 안 주겠냐? 마실 거 안 주겠냐? 생각을 해보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기다려보라. 기도해보라. 그래야 되는데 어째 너희들은 그러지 않고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어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하다 보니까 영혼이 쇠약해지잖아요. 먹을 거 먹으면서도 영혼은 파리하게 바짝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죄를 역으로 가면 돼요. 역으로. 첫째는 깨달으면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을 기억하면 되고, 세 번째는 거역하는 마음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에 나올 때마다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깨달아야 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다 보면 거역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소생함과 교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사귐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배고플 때
엄마가 가져왔지 하고 주려고 그러는데 엄마를 기다리지 않고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막 욕을 해대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기억하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거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역의 시작은 불평이에요. 시비와 원망이에요. 이 시비와 원망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비와 원망은 어떻게 다른 거냐면은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불편한 마음,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 원망은 뭐냐면 거기에 입으로 튀어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요구와 욕구는 다른 거예요. 요구와 욕구는 달라요. 욕구는 뭐냐면은 바라고는 있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욕구가 돼요. 요구는 뭐냐? 입으로 표현하는 게 요구예요.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죠? 마음속의 욕구와 표현하는 요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시비는 속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속으로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날 사랑 안 하나? 하나님 왜 이러지?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나? 이게 뭐냐면 시비예요. 근데 그것을 말로 확 까버리면 뭐냐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텔레비를 막 보면서 깔깔 웃고 있는데 엄마가 보니까 숙제를 안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제 그만 텔레비 보고 니네 방에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네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가만히 있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꾸를 할까? 어머니의 말을 억셉트가 안 돼. 근데 뭔가 핑계는 대야 되겠어. 그래서 머리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시비예요. 시비.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겉으로는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왜 안 들어가? 빨리 들어가라니까. 그러면 이제 가요, 가. 그러면서 입이 쑥 튀어나오는 게 여기에 원망이라. 이 시비와 원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 시비와 원망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하고 시비하고 원망하는 게 다 뭐냐면은 우리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도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고 우리도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죠. 자, 그럼 우리 인간의 IQ를 얼마로 보면 되나? 인간의 IQ 평균이 107인가 그런데 우리 넉넉하게 줘서 인간의 IQ를 150 정도라고 합시다. 넉넉하게 준 거예요. 천재로. 하나님의 IQ는 얼마쯤 될까요? 감히 무엄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IQ라는 단어로다가 하나님을 측정할 수 있어? 하면 안 되지. 근데 뭐 비교하려면 그래도 뭔가 개념이 성립이 돼야 비교가 가능하니까 뭐 하나님의 그 IQ를 한 1000억 정도로 이렇게 봐봅시다. 일단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자 150대 1000억. IQ가 150이고 IQ가 1000억이면 그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이해를 하려면 돈으로 바꾸면 금방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인간이 150원이라면 하나님이 1000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비교가 딱 되죠. 그죠?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적이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000억 원 앞에 150원이 돈이야? 돈이야?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150원이 1000억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돈 많아? 나도 알아. 많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나도 돈 있어. 나 150원 있거든. 나도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나도요, 예측 다 하고요, 계획 다 세우고요, 내가 판단해도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150짜리가. 감히 IQ 1000에게, 1000억에게 150원이 나도 돈 있다고 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시거든?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150원이 1000억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말 같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불평하는 동안에 내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록을 또 그럼 왜 남겼느냐?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자기들의 민족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마치 고백록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이 고백록이지만은 특별히 이 106편은 고백록과 같아요. 여러분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유명한 고백록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인문학사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는데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참회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원래 이름은 고백록인데 거기서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나의 죄를 다 고백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를 3가지로 들어요. 첫째,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생각나는 죄를 다 적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2번째, 그렇게 죄를 고백해 놓아야 내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겠기 때문에. 3번째는 이렇게 나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다 기록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의 참회록이에요. 왜 이 자기들의 잘못을 적어놨을까요? 어거스틴이 고백한 건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알게 하려고. 2번째,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에게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할 때 항상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데 사실 불평과 원망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똑같은 환경을 만난다고 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 불평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고 인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이 문제예요. 그런데 원망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불평을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우리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의 핵폭탄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흉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를 원망하지도 말고 부모님 원망하지도 말고 자식 원망하지도 말고 교회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고. 왜? 원망하는 순간에 영혼이 말라버리고 원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면,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을 대입해봐도 똑같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삶은 과거로서 족하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과 은혜 속에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거역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패를 배우면서 우리는 다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현실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로 살아왔는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태워주시고 지워주시고,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현실임을 믿고 잠잠히 인내하며 감사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참회록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입으로 다 선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힘든 것이 생겨나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며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지금 몰라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건임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고 신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세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